혹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괴롭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괴롭힘을,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아픔이 깊게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힘을 통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은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괴롭힘이 단순한 우정 문제나 가벼운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람의 자존감과 인격을 짓밟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까? 괴롭힘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괴롭힘을 당할 때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큰 인기를 얻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그때 느꼈던 고통과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찢긴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다윗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그분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괴롭힘과 핍박을 이겨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형들의 질투로 인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는 동안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구절은 요셉이 겪은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괴롭히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괴롭힘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사용하여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때로 어렵습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통은 단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괴롭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도는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세요. 괴롭힘을 이겨내기 위해 성경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7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세요.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 그 짐을 감당하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십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괴롭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혼자서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위로의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괴롭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기도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섯 번째, 원수를 용서하세요.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용서할 때 더 큰 평안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7번째, 소망을 품으세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용서와 회복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